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91면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 자, 우리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인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미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의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베레스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네, 같이 함께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귀한 절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힘을 얻으시고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감사임을 김현수 집사님, 윤주희 권사님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 나왔습니다. 다른 시간 다 주님께 드려가고 주님만 오는 시간 나왔사오니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세상의 어둠과 환난 아버지여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회복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먼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바뀌게 하시며 교회가 변화되게 하시며 이 세상의 빛으로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바뀔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한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힘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귀한 힘을 주님께 바침으로 말미암아 더 큰 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자, 같이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기경하라. 오늘 제목인데 간단하죠. 자, 우리 다음 제목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어서 이제 묵은 땅을 기경하는 하나님의 도구는 바로 하나님의 뭡니까?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자 보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요. 자, 올바른 이 복음 선포가 왜 중요한가를 자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게 하고 또한 기존의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게 하는. 자, 그래서 그냥 여기 서 있어서 다 말하면 이게 다 복음이 아니라, 자, 뭐라고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며 그 다음에 기존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이 복음이 선포될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이 왜 중요한가를 보시면요. 자, 밑에 보시면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오늘도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신다. 아멘. 자, 여러분들, 자,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자, 가정도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런데 보시면 교회가 잘 되려면 사실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제가 주일날 오후에 말씀드렸죠. 자, 교회가 본질을 놓쳐버리면 무엇을 추구한다고요? 본질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말미암아 교회를 막 성장시키려고 막 애를 써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교회가 많이 모이면 그게 성공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반드시 무엇을 붙잡아야 된다고요? 복음과 본질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반드시 본질로만 승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저도 가끔씩 유혹을 받아요. 교회가 뭘 해서라도 한 명, 두 명 더 많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가 치우쳐서 나가면은 이게 본질을 놓쳐버릴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말씀으로 승부할 때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 어려워요. 말씀으로 승부할 때에 가장 더디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승부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교회가 보세요. 분위기를 딱 만들어가지고 불 꺼놓고서 할렐루야 주여 하고서 외친 다음에 열심히 기도하게 하면 이 교회가 분위기가 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고 그것이 나의 깨달아지며 성령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에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자발적인 결단과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전부이며 주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을 인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요, 잘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요? 자, 같이 합니다. 말씀을 통해. 교회는 절대 다른 방법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설계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자, 이 원리가 잘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잠시 한번 보시면 자,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자, 누굽니까? 자, 세례요한이죠. 이 세례요한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 자, 몇 가지로 설명하는데 자, 우선 보시면 자, 첫 번째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 자,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자,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 자, 두 번째 보시면 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어떻게 했던 사람? 활동했던 사람. 자,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마지막 선지자가 아니라 신약의 누구요?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마지막까지 활동했던 사람임을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 사람이 자,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까? 보시면 자,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너무나 의미가 있는 사람이었죠. 자,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보시면 자, 같이 합니다. 시작. 자,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요한은요, 신약,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너무나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이겠죠.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자, 이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뭐예요? 뭐하라?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놀랍게도 이 세례요한은 자신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드러냈습니까? 예수님을 드러냈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는 자로서 내 재능과 내 실력을 증거하지 마시고 나를 통해서 누구를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는 사라지고 예수를 증거할 때에 주님께서 이 모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요한이 살던 이 시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데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이 요한이 살고 있었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보시면 자, 어떤 시대요? 영적 어둠의 시대. 자, 왜 자,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 자, 누가복음 3장 1절 2절 자, 같이 함께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베르 왕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르사니아가 아빌레니의 등도감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베디스당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빈들에서 사과의 약을 요한에게 자, 그냥 보시면 지금 뭐 각 지방마다 그 분봉왕들이 각 지역을 통치하면서 나라가 그래도 그냥 이게 잘 돌아가고 있구나라고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이 시대가 어떤 시대고요? 어떤 시대? 영적 어둠의 시대. 자, 그러면 자, 저기 나오는 저 왕들이 총 다 해서 몇 명입니까? 자, 그 다음 보시면 나와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지금 저기 나오는 왕들이 총 다 해서 몇 명입니까? 넘겨주세요. 자, 넘겨주시면 자, 총 몇 명이 다 해서? 7명. 자, 그러면 이렇게 디비오 황제부터 해서 빌라도, 그 다음에 헤롯, 빌리, 그 다음에 가야바 이렇게 해서 7명이 왔을 때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예요. 자, 보시면 자, 시작. 아무도 예수님의 오심을 자기 욕심대로 통치하든 자, 보세요. 지금 각자마다 7명이 쫙 나오는데 아무도 자, 보세요. 누구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아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아요. 그냥 자기 권력과 자기 욕심대로 모든 땅을 통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믿는 자들을 뭐하고요? 핍박하고 학살하며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자, 누구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통치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각자마다 지역 가운데 왕들이 있었지만 나라가 풍지박산이에요. 마치 오늘날과 같지 않습니까? 통치자들, 국회의원들 많이 있지만 나라가 정말 너무나도 분열과 경쟁과 너무나 혼란 속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와 오늘 이 부모의 말씀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 시대에 자, 그 밑에 보시면 이 시대에 자, 요한에게 임한 자,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자, 같이 자,
자, 누가복음 2장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베데스다로 있을 때에 자, 나라도 그렇게 지금 어둠에 빠졌고 온 백성들이 지금 학살과 그 다음에 핍박과 어려움 속에 처했을 때에 자, 저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요? 요한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회복의 시작이에요. 말씀이 임하면 모든 어려움이 회복의 출발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신기하게도 온 나라와 그 다음에 가정과 모든 삶의 문제가 신기하게 풀리는 길이 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며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며 나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모든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설교 때 정말 기도해서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나에게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요? 말씀이 임하면 회복의 출발점이 나로부터 생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오늘 이 본문의 소망이 뭡니까? 빈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게 모든 문제의 회복의 출발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세상과 이 당시의 환경과 비슷한데, 자, 그 다음 보시면, 자, 이 당시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보시면, 절망적인 세상이며, 그 다음에 또, 자, 이 교회를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조롱하며 수많은 믿는 자를 핍박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 시대에, 자, 이 시대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자, 밑에 보시면요. 자, 같이, 자, 첫 줄자, 시작. 다시 말해서 자기가 잘되기 위해서 치유까지 다 팔아먹고 배신하는 시대가 바로 저 시대였습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정치가 공정을 잃어버렸고요. 자, 두 번째. 자, 시작.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시작. 믿는 자들이 핍박을 당하지만 무엇보다 정치가 공정함을 잃어버리고요. 범죄가 증거하며 기독교마저 은혜와 사랑이 시골진 시대가 바로 요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와 똑같습니다. 너무나 똑같아요. 분명히 나라가 잘 살고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많은 사람들의 지혜와 이 모든 실력이 월등하게 좋아진 이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가 너무나도 백성들을 혼란케 하며 범죄가 증거하며 기독교마저 영적인 실력을 잃어버린 시대,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사랑의 시간의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와 똑같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이 시대의 이 어둠을 보면서 여러분들 회복의 방안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큰일 났다, 어둡다, 어떡하냐, 망한다, 많은 말들을 하지만 진짜 대안을 말하지 못해요. 왜? 그동안 열심히 말을 해봤지만 그들의 모든 대답은요, 대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대안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회복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자, 밑에 보시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시작. 당신이 택한 하나님의 사랑. 자,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이 임했을 때에, 그 말씀이 임했을 때에 듣는 모든 심령마다 무엇입니까? 공정과 불변력이 없는 영들에게 이것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기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회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그 한 번도 기도하지 않던 그 영혼들이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내 식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심지어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모든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을 주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이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늘 자, 여기서 다시 반복하지만, 자, 이 세상의 회복의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자, 넘겨주시면, 자, 이 세상의 회복의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자, 무엇이 임할 때에? 자, 같이 합니다. 말씀이 임할 때에 세상이 회복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도자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세상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임할 때에,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많은 세월 동안 정권이 바뀌면 세상이 좋아진다고 그렇게 기대했지만 아니었습니다. 거듭되면서 많이 우리 경험해 왔어요.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임하고
교회 가운데 임하고 교회가 성령 충만할 때에 세상에 소망과 빛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회복의 출발점임을 우리가 믿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요한시대의 회복의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자, 3장 2절 말씀. 자,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베레데스강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 그럼 우리가 우리가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자, 두 가지거든요. 자, 첫 줄, 자, 시작. 오늘도 말씀이 내게. 자, 두 번째, 시작. 말씀이 내게 깨달아주며. 자,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무엇보다 가장 먼저 말씀이 나에게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다 들었지 않습니까?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으로 들릴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바뀔 뿐만 아니라 이것이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가족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식의 말씀을 들으면 기도하라고, 무엇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지식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것은 나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면 눈물로 기도해요. 가슴을 열어 기도하고 가슴 치며 기도합니다. 이 귀한 말씀이 들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중요한 것은요. 자, 말씀이 임하는 장소가 오늘 너무 중요합니다. 보시면 자, 어디입니까? 자, 어디예요? 빈들 광야죠. 자, 그러면 이 요한시대에 이 빈들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자, 보시면 자, 1번 시작. 낮에는 강한 햇살과 밤에는 자, 두 번째 시작. 자, 그럼 빈들이 안전한 장소예요? 위험한 장소예요? 엄청나게 위험한 장소이죠. 근데 이 빈들에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자, 하필이면 잘 보세요. 자, 유대인들이 사는 회당의 말씀이 임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 장소에 말씀이 임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임했습니까? 빈들에 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밑에 보시면 왜 빈들일까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1번. 자, 시작.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 오직 하나님과의 만남만.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과 완전히 뭐예요? 분리되어서 자, 오직 누구만과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룰 수 있는 그 장소. 그래서 빈들이에요. 좋은 장소에 있으면 자꾸 내 신경과 내 모든 생각이 분산돼요. 그러나 빈들이 있으면 오직 누구만 봅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시면 왕년에 산에 가서 기도했던 집사님들 계시죠? 저도 청년 때 몇 번 가봤는데 자, 교회에서 기도할 때 불 환하게 켜놓고서 막 그 다음에 막 기도하다가 보면 자, 눈이 떠지고 막 이게 뭐야? 뭐가 소리 지르면 눈이 막 떠지고 막 그러죠. 그런데 가끔씩 산에 올라서 기도하면 눈이 떠져요? 안 떠져요? 아이고,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저도 몇 번 해봤었는데 청년 때 우리 전도사님이 평생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우리 산기도 가자고. 근데 겨울에 가자고. 그것도 추운 겨울날 가자는 거예요. 세상에 따라갔네. 그랬더니 가가지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면 그나마 덜 무섭잖아. 혼자씩 기도하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세상에 와, 이 바람 소리 나고 막 그 다음에 쉬 소리 나면 이게 기도가 막 잘 안 되거든. 와, 그러다가 이거 어떡하나 그렇게 한 10분 동안 막 떨다가 거기서 정말 이제는 할 수 없어요. 무서운 반, 두려운 반, 간절한 반, 주님 앞에 막 주야 하면서 외쳤는데 눈 딱 그 다음에 거의 1시간 정도 하고 나서 딱 눈을 딱 뜨니까 앞에 눈이 다 녹았어. 왜 녹았을까요? 침켜가지고. 그게 빈들이에요. 오직 주님만 간절히 붙들 수 있는 그 장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누구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교회 생활 모두가 함께 하지만 여러분들 정말 주님 만나는 영적 빈들이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 내 심령이 살고 가정이 살지 않겠습니까?
그냥 함께 묻어서 같이 가면 다 좋겠지. 그게 아니에요. 정말 신앙생활은 주님과의 나와의 영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세상 걱정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붙을 수 있는 영적인 그 빈들, 그것이 나에게 있어야만 내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살고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자, 두 번째. 자, 시작. 마음과 생각을. 자, 같이 시작.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만. 예,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영적 빈들을 위해서 우리가 빈들로 나갈까요? 이거 뭐예요? 같이 합니다. 마음의 문제. 마음의 문제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왜 많은 장소 말고 사람들 많이 북적거리는 그 장소 말고 왜 빈들에 모여 이 빈들에게 요한에게 말씀이 임하겠습니까? 거기만이 주님만을 간절히 붙들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도 정말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이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내 무엇을 지키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그늘이 위에서 남이니라.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고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곳이 영적 빈들이 되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이만 요한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자 그대로 선포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자, 그 다음 보시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요한이 회복 때, 자, 회복에서 외친 메시지가 뭐예요? 뭐하라? 자, 같이 합니다. 회개하라. 자, 밑에 9절 읽어볼까요? 자, 3장 3절 말씀.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독시사함을 받게 하는. 자, 이것이 누구의 메시지와 똑같습니까? 예수님의 메시지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요한이 굳이 많은 메시지 가운데 회개를 외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밑에 보시면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당시 영적으로 잠들고 어두워진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으로서.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지금 내 신들 여러분들 심령이 믿음으로 출발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그동안 쌓였던 모든 죄악들을 다 버리고 이것을 털어내고 주님 앞에 신령한 모습으로 출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좋은 것이 그래서 회개예요. 하나님, 정말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오늘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설교 녹취하고 왔는데 거기서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자, 같이 합니다. 우리 모두는 국가대표급 죄인입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죄에 있어서는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 네? 자, 같이 합니다. 내가 최고입니다. 자, 알잖아요. 한번. 자, 같이 합니다. 내가 최고입니다. 뭐에 있어서? 죄에 있어서 내가 최고야. 나를 능가할 사람이 없어. 기도해도 은혜 받아도 또 망가져요. 또 부패하고 또 시험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죄 때문에. 내 죄가 내 속에 계속 나를 붙들기 때문에 우리는 뭐에 있어서 최고라고요? 죄에 있어서 최고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 심령은 주님의 손에 붙들림만 되지 않으면 나는 또 교만해지고 또 넘어지고 또 상처받고 또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심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새해를 넘고 영적으로 출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회개하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한번 이어서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좀 어려운 말인데 자, 같이 합니다. 메타노 에이테. 자, 저게 헬러 말로 자, 메타노 에이테인데 자, 저게 무슨 말이냐면 자, 밑에 보시면 자, 뭐하라? 자, 같이 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라. 자, 여러분들 보통 회개할 때 뭐라고 생각해요? 눈물을 흘리면 뭐 했다? 해봐서 알잖아요. 자, 눈물 흘리면 뭐 했다? 콧물 흘리면 뭐 했다? 그래서 눈물 콧물 흘리면 나 회개했다 막 좋아하고 막 자랑해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회개는요. 자, 뭐하라? 다시 한번 생각하라 이거예요. 자, 뭐를요? 자기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회개라는 것은 그 마음, 그 의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자, 1번. 자, 같이 합니다. 자, 시작.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말씀으로 찔림을 받고 우리 안에 회개를 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돌아보게 되느냐?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바로 서 있는가 이것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회개가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 올바른 회개는요, 지금 내 영적인 상태를 바로 보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시작. 지금 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자,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자, 바른 관계입니까? 시작. 바른 관계에 있냐고요. 자, 이 관계를 무엇이 돌아보게 한다고요? 회개가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것이 서 있지 않으면 눈물 콧물 흘려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 때 열심히 눈물 콧물 막 흘리면서 회개하며 하나님 내가 죄인이고 내가 용서했습니다 라고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회개했는데 집에 가가지고 남편과 막 싸우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자신의 뭘 못 봤습니까? 영적인 상태를 보지 못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붙들지 않으니까 뭐예요? 또 내 혈기가 팍 나와가지고 거기서 뭐예요? 또 실패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자, 회개는, 자, 보세요. 눈물, 콧물만 흘리면서 내 죄만 저기서 다 쏟아붓고서, 아이고, 끝났다. 그러고서 딱 하면 이게 회개냐? 그렇지 않고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회개는 무엇입니까? 자, 내 자신의 무엇을 본다고요? 영적인 상태를 공개하고, 그 다음에 주님과의 어떤 관계? 바른 관계를 돌아보게 한 다음에 실제로 그 은혜의 힘을 따라서 자 실제로 삶에서 어떤 삶이요? 착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결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요, 잘 들으세요. 회개는 교회 안에서만 끝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대부분의 많은 경우가 어떻습니까? 회개를 어디서만 해요? 교회 안에서만 끝내버려요. 그런데 정말 성경이 말하는 진짜 회개는 뭐냐면 이 삶을 돌이켜서 주님께 간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내가 교회에서 은혜 받고 딱 나가면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 모든 삶에서 어떻습니까? 어떤 삶은요? 착한 삶,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거기서 왜 누가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오늘 많은 교회 속에서 실패하는 것이 뭐냐면 나 은혜 받았어, 나 눈물 흘렸어, 나 콧물 흘렸고 내가 내 죄를 회개했어. 그러고서 어디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하고 교회 밖에 딱 나가면은 옛날 삶으로 그대로 돌아가요. 그러고서 나 뭐했다? 회개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이게 뭐예요? 교회 안에서 회개는, 교회 안에서 회개로 딱 끝나버리면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따라서 어디에서, 이제는 어디에서? 가정에서, 그 다음에 내 일터에서, 같이 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 영혼을 섬깁시다. 자, 그럼 보세요. 지금 내가 은혜 받으면 내 가정에 있는 내 남편과 아내를 어떻게 돼요? 네. 전후 인간이 아니라 어떤 사람? 내가 기도해줄 그 사람. 그렇게 바뀔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왜 실패합니까? 자, 보시면, 저 궁극적인 이 세 가지가 왜 실패할까요? 자, 밑에 보시면, 나옵니다. 자, 시작. 이것을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이 없기 때문에요? 빈들에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요에 임했던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내가 무엇인가 회개했다면 교회 안에서는 끝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지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말씀이 없다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보시면, 넘겨주셔서, 말씀이 없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자, 첫 번째, 같이 봅니다. 시작. 올 한 해, 2025년도가 됐네요, 여러분들. 성경 읽고 계세요? 안 읽고 계세요? 이 사람에게, 읽고 계십니까? 시작. 제가 이번 주에 주보 만들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구역들이 바람이 불었어요. 어떤 바람이 불었냐면 말씀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게 막 작년하고 완전 달라졌어요. 제가 그 주보 제가 이제 보다 연락 받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게다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말씀 상경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상경이 하기도 전에 각 구역별로 말씀을 열심히 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제가 솔직히 작년에 제가 말씀
읽어라 제가 몇 번 말했을까요? 수도 없이. 그런데 진짜 밴데이처럼 엄청 알고 그렇게 안 읽더니 갑자기 작년 연말 때부터 막 말씀 읽는 속도가 막 엄청나게 늘어나더니 연초돼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자, 제가 했어요? 제가 작년에 그렇게 했잖아요, 읽으라고. 근데 안 읽더라고. 근데 지금 이걸 누가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제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능력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세요. 거기에 우리는 쓰임받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함께 교회의 영적인 흐름에 같이 잘 나가면 거기에 여러분 개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간증의 역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구역 모임에 함께 찾아가서 이 모임을 나누세요. 그러면 각자 심령마다 이 말씀을 나누면 풍성한 구역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끝까지 버티면 뭐예요? 할 말이 없어요. 네? 할 말이 없어요. 간증도 없지, 말씀도 안 읽지. 거기서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잘 보세요. 말씀 읽고 말씀에 간증이 생겨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전하고 싶고 나누고 싶잖아요. 이거를 구역 모임에서 함께 나누면 모든 구역 모임마다 주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읽는 이 흐름을 절대 늦추지 마시고 열심을 다해서 읽으시고 주님 앞에 간증의 역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자, 시작. 성경 지식과 내용은 알고 있고 우리의 귀와 머리를 스쳐 지나간, 자, 이게 어떤 상태예요? 지식의 상태. 제가 계속 이번 성경 때 제가 반복하지만 이 지식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저 내용 알고 있는 것이야. 그러고서 딱 끝나버리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지금 나에게 들려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이것이 성령의 말씀으로 바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당장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될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나의 이 지식의 말씀이 성령의 말씀으로 바뀌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저는 교회 안에서 이런 분들을, 자, 여기서 보시면, 자, 크게 세 가지거든요. 아예 성경 자체를 안 보면 어떤 상태라고요? 이거는 본인이 신앙생활을 포기한 상태예요. 여러분들 절대 이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다 보시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태예요. 그리고 설령 지금 나에게 지식의 상태가 있을지라도 지식의 말씀을 붙들고 뭐하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것도 지식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교만케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선택이 있냐면, 자, 세 번째. 자,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의 복음 땅이, 자, 이것도 아쉬운 상태인데 이것은 어떤 상태라고요? 자, 같이 합니다. 결핍의 상태. 자, 말씀이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심령을 기억내지 아니해서,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어떻겠습니까? 말씀이 기억낸다는 것은 내 생각만 이게 바뀌는 것이 갈아엎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요? 내 심령까지 갈아엎어질 때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은혜의 상태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듣는 모든 말씀마다 다 기억나지 않겠지만 지금 내 속에 새겨지는 그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 내 모든 심령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더욱더 변화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과 이 나라 가운데 정말 회복의 길이 무엇이냐? 자, 이겁니다. 자, 넘겨주시면, 자, 이 회복의 길은, 자, 무엇의 원동력으로요? 자, 회개가 우리의 스스로 돼야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회개합시다 하지만 정말 안 돼요. 왜? 마음이 안 열리기 때문에.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회개가 나오겠습니까? 근데 뭐예요? 무엇의 원동력으로요? 말씀의 원동력으로 성령께서 말씀의 역사에서 우리와 함께 역사할 때에 우리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거기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밑에 보시면, 자, 예수님의 회복을 위한 첫 번째 외침이 무엇입니까? 자, 요한과 똑같은 말씀인데,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자, 밑에 또 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통해, 시작. 말씀을 통해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일이 없이는, 자, 보세요. 그러면, 자, 요즘 세상 여러분들 분명히 어둡다는 걸 느끼시죠?
자, 그러면 이 세상의 진짜 회복의 비결은요, 자, 무엇입니까? 세상의 정치와 정권자들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성도가 먼저 진심으로 모함으로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일이 없이는 절대 세상은 바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요? 내 심령이 먼저 주님 앞에 진심으로 돌이켜서 내 지식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까지 가라 엎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붙들고 의지할 때에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세상과 교회와 가정 속에 소망이 생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회 역사 속에 이 말씀이 임했던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자, 보시면, 자, 18세기 보시면, 자,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활약했냐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자, 시작. 그는 미국과 영국으로 수십 번을 다니며 많은 사람들을 회개의 도구로, 자, 게다가 두 번째 보시면, 자, 시작. 탄광촌에서 하루 종일, 자, 탄광촌이 지금 저기 강원도 저쪽 보시면 지금도 보존되어 있는데, 자, 하루 종일 거기서 일하면 그렇게 고되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 너무 고되고 힘든데, 자, 거기서 나오는 광부들이 저 멀리서 설교는 조지 휘필드의 이 설교를 귀담아 딱 들었대요. 그런데 그렇게 피곤한 그 육신 속에 말씀이 들리자 거기서 회개를 했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 와도 말씀의 역사하는 신녀들이 거의 없는데 하루 종일 일하고 탄광촌에서 죽으나 일하고 고된 몸뚱아리를 겨우겨우 일으키면서 밖에 나왔는데 거기 들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신녀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켰대요. 정말 놀라운 역사이죠. 자, 그런데 이 휘필드 목사님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 저를 썩지 않게 하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휘필드에게는 재능이 참 많았어요. 말씀의 재능, 그 다음에 은사의 재능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은사와 재능인데 이걸 어떻게 하지 않고 썩지 않게 하고. 여러분들 다 제가 볼 때는 다 각기 나름대로 재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밝게 하는 재능, 그 다음에 환한 재능, 그 다음에 봉사의 재능, 여러 가지 많은 재능이 다 있거든요. 자, 그런데 휘필드는 지금 죽기 전에 어떻게 고백했냐면 하나님 나의 모든 재능을 어떻게 해요? 썩지 않게 하시고 다 사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고 주님 만났습니다. 우리 성도가 마지막에 아쉬운 것은 뭔지 아세요? 재능 그렇게 많은데 건강도 있었는데 재물도 있었는데 정작 주님을 위해서 진짜 사용한 적이 너무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죽음은 뭐냐? 썩어서 죽는 거예요.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마음을 다해 헌신하지 못하고 마음껏 희생하지 못하고 내 몸 아끼고 시간 아끼고 내 몸 아끼면서 돌보다가 시간 다 가버리면서 마지막에 썩어서 죽는 거예요. 성도가 그렇게 죽으면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휘필드 목사님이 죽기 전에 여관이 있었다고 해요. 너무 힘들어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몸을 일으킬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고 고되고 이제 본인도 느꼈대요. 나 이제 갈 때가 왔구나. 그러고서 이제 마지막 날 밤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 여관으로 동네 사람들이 그 유명한 휘필드 목사님이 저 여관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또 막 몰려온 거예요. 너무 힘든데. 그러고서 와가지고 뭘 요청했냐면 목사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해주세요.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 저 피곤하면 내일 할게요. 피곤한데 나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나 지금 너무 아픈데 내가 말씀을 전할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일 봅시다. 그러고 싶은데 휘필드 목사님은 거기서 촛불을 들고 계단 밑에 자기를 찾아오는 그 주민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다시 돌아가서 죽었어요. 뭡니까? 마지막까지 자기 재능을 다 쓴 거예요. 자, 같이 합니다. 썩어서 죽지 않고 달아서 하나님을 만납시다. 재능, 건강, 재물 많이 있는데
주님께 사용되지 않아서 썩어서 죽지 말고 다 사용해서 주님 만날 때 내가 다 달아서 하나님을 영광 중에 만나는 것이 성도의 행복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이 임한 결과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두 가지로 함께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분별력이요? 요한에게 말씀이 임하자 영적 분별력이 요한에게 정확하게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자, 밑에 보시면, 자, 시작. 세례 요한은 영적 분별력으로 시대를 진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임하면 시대를 바라보게 돼요. 네? 말씀이 임하게 되면 이 시대 큰일 났다. 우리 가정 경제 어떻게 하나? 이 나라 어떻게 하냐? 망가지겠다. 에이, 외국으로 도망치자. 별별 생각을 다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분명히 영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한 태도가 나에게 보이게 되어져요. 그래서 맨날 시대를 보면서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자, 시작. 이런 영적인 통찰력은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자, 무엇을 통해서요?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를 통해서 가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밑에 한 번 더 볼까요? 자, 시작. 매 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할 때에, 그래서 말씀은 계속 들어야 됩니다. 들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가다가 넘어지고 실족하고 우리가 상처받을 때가 많이 있겠죠. 자, 두 번째 보시면, 자, 임한 결과, 자, 두 번째, 자, 불신앙을, 자, 뭐 하는 능력? 예, 불신앙과 어둠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의 모습을 볼게요. 자, 누가복음 3장 9절 10절, 자,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리하면 우리가, 자, 보세요. 사도 요한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자, 반응이 무엇입니까? 10절 보시면, 자, 무리가 이르되, 자, 어떻게 해요? 그리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무엇을 하리까?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불신앙을 다 물리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이 말씀 속에 역사하여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마다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없을 때는 세상을 향해 마음이 활짝 열려요. 와, 뭐 하면서 보낼까? 뭐 하면서 지낼까? 막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면 말씀 앞에 문이 활짝 열립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 나올 때마다 주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나오셔서 말씀의 능력을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자, 이 담대함의 실체는, 자, 무엇입니까? 무엇을 통해서 나옵니까? 자, 1번, 자, 시작. 자, 말씀 앞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어지니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사람에게, 자, 두 가지의 소리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시작.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악이 들춰지면 어떻게 합니까? 주여,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게 행복이잖아요. 이게 회개 속에, 우리 속에, 회개 안에서 우리 안에 경험되어져야 할 주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뭐 내가 잘못했지만 별로 잘못한 건 없고 그냥 뭐 이번만 용서 좀 내가 잘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볼 수 없는 창피함과 그런 너무나도 부끄러움 때문에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항복의 소리로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누구 부르실 때에? 죄인으로 하실 때에 누구를 불러달라고요? 날 부르소서. 주님께 나올 때마다 이런 귀한 항복의 소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자, 세 번째, 영적 분열을 사모하며 어떤 소리가 있다고요? 깨어짐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 속에 이런 깨어짐과 항복의 소리가 많아질 때에 정말 분명한 회복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는요, 믿음이 없을 때는
지금 내 가정에 돈이 없어서 문제거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이 가정이 고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뭔가 우리 자식이 잘 풀리고 내 남편이 잘 돼야만 이 가정이 뭔가 풀릴 거라고 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모든 건요 현상적인 원인이에요. 그럼 뭐냐? 누군가 그 중심 속에 한 명이 주님께 진실로 항복하며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주님 앞에 항복의 소리가 나오며 그리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의 깨어짐의 소리가 역사할 때에 가정이 회복돼요. 교회가 풍성해지며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뭡니까? 무엇이 임할 때에? 말씀이 임할 때에, 말씀이 나에게 역사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의 영광스러운 출발은 말씀 앞에 회개하며.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의 분별력과 이 힘을 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1번 보시면 밑에 보시면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런 영적 경험을 위해 우리는 각자 오직 하나님을 자, 같이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영적 빈들을 만납시다. 시작. 교회 안에서 아니면 가정 안에서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건 교회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만의 영적 빈들을 만드셔야 돼요. 말씀이 임하고 기도가 임하고 주님과의 온전히 마음을 올릴 수 있는 영적 빈들의 장소가 있어야만 내 신령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작년 2024년도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여러분들 주님과 나만의 영적 빈들을 몇 번 경험했습니까? 거의 없었던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이게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설명을 통해서 무엇보다 영적 빈들을 만듭시다. 하나님,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가정이 이 모양인 거예요.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이 더욱더 어둠과 방수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 빈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맨날 뭐예요? 사람 탓하고 정치 탓하고 맨날 주문 탓하죠.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중심, 성도의 중심이 망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니 이 모든 문제가 풀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는 간 곳이 없을지라도 구속한 주만 고백하며 볼 수 있는 영적 빈들을 추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영적인 회복의 출발은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이며 자신의 꼴과 죄악을 아멘. 이번에 지난주에 있었던 그 노예 상경회에 참석했을 때에 참 그 목사님의 말씀도 참 그래요. 막 이렇게 막 저처럼 막 이렇게 막 하는 것은 아닌데 살살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막 심령을 막 울리더라고요. 왜? 그렇게 분투하며 노력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분투하며 자신과 싸우고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던 사람들은요 살살살 말해도 심령을 울려버려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이 한마디라도 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역사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회복되면 영적 분별력이 생겨서 내 자신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말씀을 붙들면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이게 돼요. 그렇게 한 발 한 발 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거 아니면 그냥 교회가 소가 우물에서 물 먹듯이 그냥 오늘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요. 성도가 교회를 다니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런 감흥 없이 다니면은 이게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 나올 때마다 말씀으로 깨어지고 항복하며 깨어지는 소리가 계속 역사해서 나갈 때에 마땅히 우리가 갈 길이 보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라, 우리의 가정, 교회의 진짜 회복의 역사는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고 가정 속에 역사하고 교회 속에 역사할 때에 이 교회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와 이 모든 민족이 바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의 영적 중심이 우리의 심령이 되어서 더욱더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 한 가지만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임하는 빈들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다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 내 영혼을 돌아보게 하고 내 취약을 보게 하고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하는 그 말씀, 영적 빈들이 임했던 그 말씀, 요한을 살리며 요한을 살려줌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를 깨웠던 그 빈들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돌아볼 때 참 힘들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지금 돌아볼 때마다 정말 억장이 무너지며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바뀌기 때문에 이 나라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의 성도와 교회가 바뀌어야만, 내 자신이 바뀌어야만, 내 자신이 돌이키고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만 이 모든 것이 바뀔 수가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남 탓하며 세상 탓하며 정부 탓하며 정치 탓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자신을 먼저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가정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주님께서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나라는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의 이 아버지 모든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방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사모하시면서 이 나라 지금 속에서 가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시간들 앞에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를 아버지의 신경들을 아버지여 주님께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신경 가운데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은혜의 아버지 마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귀하신 아버지의 아버지의 회복의 역사가 아버지 임하게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귀한 남의 말씀에 능력의 아버지 우리의 신경과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의 마음속에 아버지 드리고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진실한 주님이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가정이 바뀌며 아버지 이 아버지 교회가 더 변화되어지며 아버지 어두운 세상이 아버지 다시 아버지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시며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아버지 힘들어 아버지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일심과 우리 아버지 능력이 아닌 아버지의 능력과 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모든 심령이 바뀌고 더욱더 주의 은혜 가운데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시며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를 아버지 되시고 아버지를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교육의 가운데 더욱 귀하게 아버지 세움들을 듣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시며 아버지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참으로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그 어두운 시대에 믿는 자들이 핍박을 당하며 자기 오심에 따라 통치했던 왕들이 그렇게 흥행했던 그 요한의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빈들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진정한 회복이 임하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과 아버지 나라와 질서와 여러가지만 분열과 아버지와 어둠이 있을지라도 먼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이 나에게 들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 빈들이 아버지 그 장소에서 매순간 들린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지며 우리 가정이 바뀌며 우리 모든 아버지 삶과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 주님의 아버지 회복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불쌍히 오시고 아버지여 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통치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 역사를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만 안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